음, 오늘이 벌써 6강인가요? 그죠? 6강 다섯 번째 과인데요. 다섯 번째 과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첫째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또 그분은 아담족이 저지른 그 아담족의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다뤄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서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우리 고백은 그분은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관계를 종료시키죠.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모든 관계를 종료시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과는 살 수가 없어요. 또 죽음은 무슨 은혜와 원수도 종료시키고 모든 걸 다 종료시킵니다. 다 종료시키죠. 그래서 죽음은 모든 관계의 종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3절에서 31절까지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통 900년 이상 살아요, 다. 아담은 931살을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다들 이렇게 장수하죠. 근데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5장 가서 한 몇 절만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누가 읽어보세요. 아무도들 마이크를 안 켜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셋이라는 사람이 있죠. 셋은 몇 세를 살았냐면 920세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요. 게나는 910세를 살았고요.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았고요.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요.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뭘로 끝장이 나요? 죽었다라는 말로 끝장이 나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가 있죠. 두 사람이 예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이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갔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은 이 두 사람만 예외예요. 근데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죽었죠.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10절입니다. 10절이 아니고요. 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간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일족에게로 돌아가매. 자, 아브라함도 715세까지를 살고 죽었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길게 살았죠. 715세까지 살았대요. 모세도 죽어요. 그죠? 모세도 신명기 34장 5절에 따르면 모세도 마침내 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요한도 어떻게 돼요? 요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마침내 다 죽고요. 누구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에는 대표적인 종교가 도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중국 사람들은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 비율보다 도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교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종교 집단으로서 형성되어 있진 않지만 중국인들의 이제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불로장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련을 해서 늙지 않고 오래 살다가 마침내 신선이 되는 거, 이게 도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상적인 추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그 권력자들은
뭐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죽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늙는 것도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그 영정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죠. 진나라에. 그 사람이 이제 진시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황제인데 그 진시황도 뭐를 했어요?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보냈어요. 중국은 워낙 큰 땅이니까 중국 여기저기로 보내고 또 뭐 전설에 의하면 뭐 그 한국의 그 제주도에도 뭐 사람을 보내서 불사약을 찾았다 뭐 그렇게 전설들이 있죠. 그런데 진시황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교의 도사들이 뭐를 연구했느냐 하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을 만드는 일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녹도 안 쓸고 변하지도 않고 이러는 거 거의 영원한 금속인데 그게 금이에요. 황금이죠. 그래서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몸을 황금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몸을. 근데 황금으로 바꾸려면 황금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황금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사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황금을 수은으로 녹여서 그거를 단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황금을 수은으로 녹인 약을 엄청나게 비싸니까 황제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명나라에 12명의 황제 중에서 7명이 수은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수은을 먹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 단약을 먹었는데 그 단약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이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은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뭐다? 반역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반역죄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외에는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진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요즘도 죽어서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대요. 뭐 천국 갔다 오고 뭐 지옥 갔다 오고 그랬대요. 뭐 유명한 사람들 많죠. 미국에 뭐 이런 나라에 뭐 천국 가보니까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죽었다가 살았죠?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람의 아들을 다시 살려줬죠. 또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수발하던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부잣집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살려주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또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죠. 또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죽었다가 뭐 천국으로 갔다가 다시 왔는지도 모르죠. 저는 뭐 그 말조차를 안 믿지만 그렇게 이제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본 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하는 건가요?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는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죽었다가 단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뭐가 다를까요? 부활체로 부활하셨잖아요. 뭔 다른 채로? 사람들은 그냥 이 육신, 이 썩어질 육신 그대로 그냥 아마 다시 죽었을 거예요. 살아났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다시 죽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자신의 그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몸이 그냥 영원히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다시 죽었을 거예요. 또 수렘 여인의 아들도 언젠가는 다시 죽었을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언젠가는 죽었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언젠가는 죽었겠죠. 근데 사람이 왜 죽느냐? 왜 죽느냐 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거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혹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부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뭐 그 정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며칠 만에 부활했죠? 나사로도 4일이요.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시켜줬죠. 그거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뭐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예요. 나사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 부활한 몸이
다시 죽어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다시 살아난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벽을 통해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여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저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물체는 뭐에 갇혀져 있어요?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3차원적인 세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모든 물체는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이동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활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뭐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갑자기 공간을 씩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 주무시면 피곤하고 굶으시면 배고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호텔비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초라하죠. 그래도 구본식 목사가 캄보디아 가면 내가 밥 못 먹으면 아마 차윤미 선교사님이 와서 밥 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침밥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다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려고 나왔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가 아직 열리기 전이었는지 혹은 무화과가 다 졌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무화과 나무에 혹시 뭐가 좀 있을까 싶어서 가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함, 배고픔 이거를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피곤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공간 에너지와 시간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또 음식도 드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아도 다른 에너지가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국이 그냥 있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고 손에 못 박혔던 자국이 그대로 있으셨죠. 그래서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을 때 나는 그거 절대로 못 믿겠다.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도대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그러시잖아요. 네,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전혀 다른 몸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를 하지 않아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혹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도 육체 자체가 변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체는 마침내 뭐 하는 거예요? 소멸될 때가 와요. 제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요 점차 죽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게 점차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점차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뭐를 점차 확인시켜 주는 거냐 하면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점차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점차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점차 확증해서 보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은 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죽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죠? 우리도 마침내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마침내 부활할 겁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확인해. 예수 재림시. 맞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를 받지 않아요?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요 책인데요. 제대로 보이나? 제대로, 여기 보이네. 이슬람에 관한 책들을 요즘 읽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체가 어디 있어요? 메디나에 있습니다. 뭐 시체가 있는지 뭐 이제 없어졌겠죠. 다 가루가 돼서 없어졌을 거예요. 메디나에 그 시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 성당 바닥에 비석들이 있어요. 성당 바닥에 비석이 있어요. 그게 왜 비석이 성당 바닥에 있을까요?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 갖고. 맞아요. 저는 처음에 성당 바닥을 어디 남의 비석을 갖다가 바닥을 깔아놓은 줄 알았더니 그 성당 바닥 그 비석 아래 유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당 바닥에 묻혀 있는 유골은 뭐 굉장한 고위 성직자이거나 무슨 굉장한 고위 귀족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주교라든지 뭐 그다음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당 벽에 그 관을 그대로 안치해 놨더라고요. 근데 모하메트 무슬림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를 기대하죠?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성당 그 바닥에 묻히기를 원하고 성당 벽에 묻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묘지가 어디 있어요? 주로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예배당 근처에 묘지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소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제일 빨리 부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터무니없긴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부활의 소망은 없어요. 불교 신자들도 부활의 소망이 없고요. 도교 신자들도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만 유일하게 뭘 가지고 있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활의 소망이 왜 생겼느냐 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에 보여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가 가능해지느냐 하면 부활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해요?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기들의 그 뭐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교주의 그 죽음의 과정을 장래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기록한 경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게 적어도 2000년 전이잖아요. 아직한 옛날에 자기들의 구세주, 자기들의 주님, 주인의 죽음, 장례 절차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에 남겼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소문을 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신념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과정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1절까지. 예수께서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시켜요. 그리고 시체를 내줘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이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동굴에 이렇게 안치하는데 물론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 가족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들마다 가족 단위로 이제 동굴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조상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동굴에 시체들을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자기 시체를 묻을 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가난한데요. 그래도 저는 죽으면 내 육체를 묻을 땅은 있어요. 선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지금 현재 37만 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묻힐 땅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묻힐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의 부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새로 동굴을 파놨어요. 거기는 한 번도 시체를 넣는 일이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잖아요, 증언이. 마가복음에도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더 몇 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치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쌌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레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이 확인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그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하죠. 그래서 백부장이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죽은 거죠. 확실히 죽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까지. 자, 누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보통 그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 사람들이 길게는 3일 정도까지 숨이 안 끊어진대요.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로마의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늑골 쪽에 늑골 밑에서 왼쪽 심장을 찔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돼서
이렇게 쏟아졌다고 증언을 하죠. 사람이 안 죽었으면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피가 쏟아지는 거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가 돼서 나왔는데, 그때 그 로마의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을 찌를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백부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빌라도가 그것을 허용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전부 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 떨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은 약간 달라요. 3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요셉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조금 달라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와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십자가에 시체를 매달아 두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무슨 기록 때문에요? 신명기서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을 나무에서 내려라. 왜냐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 6월절, 아주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까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려서 그 나머지는 같아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은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은
그냥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아리마대의 그 요셉이라는 부자가 만들어 놓은 그 집안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 문제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한 혼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분의 육체를 가지고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이 십자가 처형은 누구를 처형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반역자들의 리더. 그러니까 반역자의 수괴, 반란군의 수괴를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도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담이라는 이 종족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이 반역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단지 그냥 죽을 고생을 하다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옛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몸은 완전히 죽음으로써 뭐를 했느냐 하면 우리들의 그 반역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유다의 그 배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의 미움 이런 것과 이제 이런 것에 모함을 받아서 죄 없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반역죄를 저진 일이 없는데 반란군의 그 리더로 반란군의 수괴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종족이 하나님께 저지른 이 반란죄의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이 대가를 지불하실 분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요? 이 반란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죽음으로 이 죄의 대가를 치르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반란죄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역에서 나셨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반란죄의 책임을 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이 반란죄는 인간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나 혹은 다른 동물들은 인간의 반란죄의 책임을 대신 질 수 없어요.
오직 인간의 반란죄는 인간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반란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임으로 자기가 죽으면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잉태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반란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고요. 반란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그분이 우리들의 반란죄를 다 짊어지시고 반란군의 수괴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텔레비전을 켜놨네요? 잠깐만요. 노금주 선생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전부 음소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전부 음소거를 했으니까요. 이제 뭐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착각했던 거다 이렇게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기절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는데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늘 그 시원한 그 동굴 안에 이렇게 넣어두니까 그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백부장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기절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죠. 그러니까 기절설은 이제 법률 용어로 탄핵된다 그러는데 이제 기절설은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되죠. 또 한 가지 풍설은 소위 말하는 도적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도둑질해서 딴 데다가 이제 감춰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그 패션이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을 영화로 만든 그 패션을 만든 팀에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 해서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백부장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나도니까 그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체포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도대체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추적하는 도중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이제 열렬한 증인이 되죠. 그래서 원래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이제 군복을 벗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복음을 위해서 떠나는 그러한 스토리로 되어 있던데, 당시에 예수님의 부하들은 그 정도로 담이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적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뭔가를 착각해서 구절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입니다. 23장 아닌데? 이런 낭패가 있나? 하여튼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도 이 소문을 막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소문을 내는 바람에 초대교회가 이제 이것 때문에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죠. 또 한 가지 풍설은 환상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여자들이 특히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상으로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환상을 제자들이 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뭐 했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비전들을 부여받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풍설들은 전부 다 이제 탄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도 아니고 시체가 도둑질을 당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환상으로 봤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 하셨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을까? 그게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냐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반역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가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거의 비슷한 유파가 두 개 있죠. 하나는 유대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경전이 비슷하죠. 그런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혈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지키는 그 법, 자신들의 선행,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만들어내는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쟁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그 알라의 가르침, 그 꾸란의 가르침을 잘 지키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만들어지고요. 그 꾸란의 가르침을 지킴으로써 만들어진 그 의를 가지고 신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대교와 이슬람의 특징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네가 아무리 만들어도 네가 만든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점입니다. 물론 타종교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념은 없어요. 신주교에도 없고 불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문제는 무슨 뭐 미라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확실하게 죽어서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뭐를 하셨느냐?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십자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십자가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십자가입니다. 자, 이 십자가는 어디 십자가예요? 천주교의 십자가입니다. 요거는 개신교의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해요. 그분의 고난, 응? 그분의 사랑, 뭐 그분의 자비.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의, 종교적인 의, 기도, 금요, 절제, 선행, 미사, 뭐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의를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뭐 하셨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포인트를 자꾸만 예수님의 희생에 맞추면 안 돼요. 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그 의가 내게 주어지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자꾸 예수님의 희생에 포인트를 맞춰요. 물론 예수님의 희생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 그러면 부활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쪽만 강조하면 이상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나 전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또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럼 우리 믿음이 좀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어떤 도우심 뭐 이런 거에만 우리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그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의 초점이 저쪽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뭐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불의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짐승의 희생을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주어지는데 어떤 의가 주어지느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뭐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이냐 무슨 이방인이냐 이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는 방식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쭉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행위, 즉 제사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혹은 또 그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이제 5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분이 뭐 좀 특별하다, 그분이 무슨 뭐 신비하다, 응?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뭐를 했느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우리들의 지은 죄를 누구에게 전가해요? 희생 제물에 전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지게 되느냐면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고백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없는 믿음입니다. 물론 복음 자체가 다른 종교와는 굉장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죠.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그렇고 뭐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정말 많이 달라요. 뭐 유대교하고도 다르고 이슬람하고도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뭐가 더 다르냐 하면 이 부활의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뭘 가지냐 하면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침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부활체를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종교로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전가받는 건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부활절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또 부활절이 다가오게 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로 혹은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종교적인 열정을 자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들에게서 눈물을 얻어내고 혹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감동을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은데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신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이것이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게 하시고 신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이 강의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저들에게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강의가 총 9과로 예정돼 있는데 오늘로서 벌써 6과 너무 감사합니다. 6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3번만 강의를 더 하게 되면
정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리스가 선교사님은 텐트 안에 있어요 지금? 아, 예, 우리 아직 추워가지고, 추워서 예, 한국은 지금 22도까지 올라갔는데 낮 기온이 예. 낮 기온이 아주 따뜻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무슨 질문하고 있었는데 대답을 한다. 전화 받으면서 저걸.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천주교에서 지키는 부활절하고 저희들 개신교의 부활절하고 좀 차가 있나요? 날짜도 같고요. 부활절 지키는 방법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천주교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는 제가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그 궁금증이 많아서 천주교의 부활절에 한두 번 참석했던 것 같은데, 부활절 미사에 천주교회는 근본적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리라고 가르치는데 거기에도 복음의 내용은 거의 희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천주교회는 아마 부활절을 우리처럼 자세하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예요. 제가 또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교회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부활절 또 뭐 사순절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서 어떤 감동을 이끌어내려고 그러고 또 우리들에게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늘 그렇게 강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래서 뭐를 먼저 가르쳐야 되냐면 사실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들이 그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설명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좀 꾸며내서 혹은 끌어붙여서 감동을 자꾸 이끌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이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교회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전해서 이거를 사실에 대한 신뢰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 이단들도 없어집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는 그 누구야, 정명석인가요? 그 이단, 그 문제가 예. 다시 또 뭐 왜 들썩거려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페이스북에 뭐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었대나? 정명석 씨가. 그런 터무니없는 이단들에게도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게, 참 죽고 있는 게 아니라 속고 있는 게 목사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교수님, 질문. 이슬람에도 이래 보면 뭐 박물관이나 이슬람 자원 안에 가면 그 이슬람 자원 안에 장사를 사람을 시체를 묻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슬람에도. 예. 그래서 보면 자기들이 뭐 굉장히 뭐 신앙이 돈독하시라든지 좀 유명한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서 따온 그런 풍습, 교회 안에 이제 자기들 모습 안에 장사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그렇게 뭐 없는데, 자기들도 럼프다에 자기들도 뭐 심판하면 부활한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지식 있는 사람 조금 그런 걸 알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그걸 없고, 그냥 자기가 이제 믿는 그 모하메드가 그 부활 신앙을 가르치는 그 부활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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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는 그 부활절
천국을 데려간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천국과 지옥관도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이제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미신과 기독교의 좀 그런 걸 따와가 반반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네가 모하메드가 선지자라는 고백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고백을 해야 그게 저주가 없고 평안한 천국에 들어가고 안 그런 다음에 이슬람 고백 모하메드를 뭐 선지자로 안 믿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큰 구렁이가 와가 뭐 칭칭 감거나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있는 영상들도 있어요. 이슬람교적인 그런 천국과 지옥관에. 네. 예. 근데 이슬람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부활체가 아니고 예, 영혼이죠. 영혼이 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은 일단 죽잖아요. 네. 바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바로 그렇게 심판이 되는 그런 천국 지옥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슬람도 그 이제 정말 근본주의적인 이슬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약간 세속적인 이슬람이 있는데 그 이슬람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하겠지만 그 이슬람도 몇 가지 종파가 있죠. 순니파가 예. 있고 시아파가 있고 또 순니파 중에서도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순절주의 같은 파도 있고요. 예.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또 순니파 중에서도 12이맘파라고 그래서 그 12번째 이맘이 지금은 숨어 있지만 다시 재림할 거다. 그래서 그 12번째 이맘이 마지막 때 재림하면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그러는 종파도 있고 다양해요. 우리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스피니즘 있잖아요. 아까 그 오순절 성령 하는 여기가 스피니즘 온상이라서 굉장히 여자분들이 여기가 그런 혼란한 영,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샤머니즘 영 있잖아요. 예. 무당의 영. 이게 많이 잡고 있는 지역이라서 강력한 진이 여기에 버티고 있어서 여기서 참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싸우고 하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 그 오순절처럼 그런 혼미한 영이 많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라마단 기간이 3월 25일부터인가 여기 이제 라마단이 들어가거든요. 원래는요. 예. 라마단 끝에 뭐가 있나 하면 권능의 밤이라는 게 있어요. 라마단 예. 밤중과 지나고 나면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면 그 신이 내린다 하나 우리나라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그런 날을 정해가 모스크에 가면 자기들이 그 권능이 임한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귀신한테 뒤집어 씌워지는 거죠, 뭐. 예. 이슬람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영채 선교사님은 잘 돌아가셨어요? 예. 예. 이번에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러게.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칠까요?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